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어젯밤에는 은혜가 쏟아졌죠. 우리가 북한의 소식을 들었죠. 또 오늘 새벽에 또 은혜 받으셨죠. 또 오전에 우리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똑바로 알자, 우리 장로님, 귀한 장로님 오셔도 또 전해주시고, 오늘 이 밤에도 이 미디어 사역을 하시는 윤학률 감독님, 근데 마음이 열려 계시더라고요. 차에서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 성자산의 이 사역을, 원장님 사역을 다 말하는데도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스탑 아니라 아멘, 아멘, 아멘. 얼마나 겸손해. 아까 보셨죠? 강사님이 막 이렇게 아주 그냥 멋져버려요. 너무 멋져요.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예, 너무 귀하신. 그 영화는 1919년 유관순 외에 다수의 영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대로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다큐멘터리로 영화를 만들어서 세상 사람도 감동을 주고 세상 사람도 깜짝 놀리고 사탄이 무서워서 떠나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윤학률 우리 집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은혜를 다 쏟고 가실 수 있도록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이 단을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말씀 증거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스크 벗어도 되나요? 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분별되어 있는 곳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좌정하사 성령께서 다스려지는 이 귀한 곳에 부족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성자산 기도원에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셨사오니 후대가 세워지는 놀라운 표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제가 성령께서 이끄셔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너무나 은혜스러운 곳입니다. 제가 말씀 증거하기 전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3월 1일 3일절이에요. 103주년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전, 103년 전에 그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4년 전에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영화 하이라이트 1분 40초짜리 분량 영화 먼저 하이라이트 보시고 어느 한 소녀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잠깐 보실게요. 영화 플레이 좀 해주십시오. 고등은 자애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조선 건국 4252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내 나라 내 땅에서 만세를 부른 것이 왜 죄가 되는가? 어째서 오놈들이 내 민족을 죽이느냐 이 말이다.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이 지옥 같은 삶이 오늘 따릅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내가 눈이 멀었지 마음까지 먼 줄 아느냐? 내 나라에서 싹 물러가라! 우리에게 자유는 하늘이 내려준 것이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관순아, 끝까지 버텨야 한다. 조선이 해방되는 그날까지.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네, 103년 전 17살 난 어떤 소녀의 기도예요.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가장 소중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것은 곁에 있을 때는 그 가치를 몰라요. 이로 보아야 그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알아요. 맑은 공기, 값없이 준 것들, 그렇게 값지고 귀한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미세먼지로, 여기 나주 지역은 공기가 맑지만 서울은 그렇지 않거든요. 미세먼지로 공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다 마스크를 쓰게 되고 그제서야 공기가 값지고 귀한 것임을 알게 돼요. 부모님 살아생전 계실 때 부모님이 귀하고 감사하고 고마운 분이신 거 잘 몰라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저도 그랬어요. 저도 부모님이 그렇게 귀하고 값지고 감사한 분이라는 걸 몰랐어요. 정말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머리 검은 짐승은 그렇게 어리석어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그 부모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어떤 사고나 어떤 특별한 일로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경우가 있죠. 내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자식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내가 정말 배가 부르더라고요.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그런데 그렇게 귀한 자식들, 생명 같은 자식들이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하늘나라에 먼저 가게 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들도 이러한데 가장 귀중하고 값진 것들은 빼앗겨 보아야, 이로 보아야 그 가치를 알아요. 나라란 게 그래요. 나라란 게 그래요. 103년 전에 나라를 빼앗겼어요.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지킬 수 없어요. 내 딸이 도륙당하는 꼴을, 사지가 찢기고 결박당하는 꼴을 아비가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가 없어요. 파워포인트로 넘어갈게요. 103년 전에 3월 1일, 그 다음 페이지요. 3월 1일 빼앗긴 나라에 청년들이 일어났어요. 17세 된 유관순이라는 소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말씀하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 나의 증인되라. 17살짜리 소녀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각인될 때 17살짜리 소녀는 그냥 소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오늘 이 자리에도 청년들이 있어요. 저 어린 청년의 10년 뒤, 20년 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 격동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느꼈어요. 저 귀한 아이가 하나님께 어떤 상급이 될지, 마치 103년 전에 유관순에게 그러하셨듯이 유관순이란 17세 소녀에게, 보통 고등학교 학생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윤학열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되라. 이 말씀 한 자락을 여러분화시켜서 레마로 씹어 취하세요. 이 말씀 한 절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어떤 날카로운 것보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이 말씀 한 자락에 살아 역사하세요. 103년 전에 17세 소녀에게 사명이 들어가니까 만세운동을 부르게 돼요. 103년 전에 대한독립 만세라는 만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어요. 빼앗긴 나라가 비폭력 거족적인 무저항 운동으로 만세운동만 벌이면 빼앗긴 나라가 되찾아질 수 있다는, 위드로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만세만 외치면 그냥 빼앗긴 나라가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그 신념 하나로 17세 여고생이 사명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온 가족이 아우네 장터로 나갔다가 아버지 어머니는 거기서 즉사해요. 그리고 이 소녀가 서대문 정무소, 서울에 혹시 들리시게 되면 서대문역에 내리시면 서대문 역사박물관으로 변해 있죠. 그곳에 여옥사의 감방 안에 갇히게 돼요. 자, 사명이 들어오게 되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은 말씀을 취하게 돼요. 이 말씀 한 자락이 17살 소녀에게 담대함을 갖다 줘요. 크로노스의 세상이 아닌 카이로스의 세상,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열려 있는 곳. 그래서 유관순의 옥중생활은 옥중생활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입장으로 봤을 땐 어떻게 17살짜리 소녀가 손톱이 빠지는 고문. 제가 이렇게 가스불을 켜다가 손을 댄 적이 있어요. 화상을 입게 되면 물집이 잡히죠. 물집이 잡히면 쓰리고 아리고 아파요. 그리고 또 물집이 터지게 되면 그 고통도 그렇죠. 그런데 17살짜리 소녀에게 옥중에서도 만세를 부르니까 일경들이 3,000도가 넘는 인두로 아까 영화에서 보셨듯이 온몸을 다 찢어요. 여성의 중요한 곳까지 다 찢어요. 그래서 방광이 파열돼요. 그런데 그 소녀가 옥중에 그냥 죽어가는 그 소녀가 1년 뒤에 어떤 운동을 벌였냐면 옥중에서 또 만세 운동을 벌였어요. 왜 이 17살짜리 소녀는 옥중에서 그렇게 보통 남자들도 견뎌낼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고문을 당하면서 또 1년 뒤에 옥중에 만세 운동을 벌였을까요? 성령이 주시는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빼앗긴 나라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주님, 목숨이 하나인 것이, 이 소녀에게 목숨이 하나인 것이 부끄럽습니다. 주님, 이 소녀의 기도로, 이 간절한 기도로 빼앗긴 나라가 되찾아질 수 있다면 저는 1000번 만번 또 이 길을 택하겠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옥중에서 만세를 불렀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고문이 워낙 심하니까. 서대문 역사박물관 가보시면 여옥사는 요 성전의 한 4배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남옥사는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 거리가 한 15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일경들이 워낙 극심하게 고문을 하니까 남자 독립운동 투사들 중에는 이제는 육신이 쇠잔해져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내가 이 고통을 끊을 수만 있다면 내일은 자백해야지, 이렇게 마음이 연약해진 남자 독립운동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17세 소녀 유관순이 옥중에서 이렇게 읊조리는 신음 같은 만세 운동을 하는 거예요.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그러면 그 단절음 같은 그 작은 읊조림이, 그 기도가 옆방으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입니다. 주님, 이 극률한 민족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쓸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후대를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나라를 어리석어서 빼앗겼습니다. 나라를 지키지 못한 아비 세대의 패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 기도가 서대문 형무소를 밤중에 메아리 치면 남옥사까지 전이 되어서 마음이 연약해졌던 남자 독립운동가들이 마음을 다잡았던 거예요. 그 방에 17살짜리 유관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술 따르고 웃음 따르는 기생 김양아라는 분이 계셨어요. 8호 간방에 23세 된 기생이에요. 8살의 가난 때문에 기생집에 팔려갔어요. 하는 직업이 낮에는 요정으로 변한 기생집에서 음식 서빙을 하고 밤에는 웃음 따르고 술 따르는 그런 여자, 희망이 없는 여자예요. 삶에 기쁨이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일어나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시잖아요. 신분, 여하, 빈부, 격차, 기질, 성격,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웃음 따르고 술 따르는 이 기생 김영아에게 어떤 손님이 보따리 가방을 놓고 갔는데 찾으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방 안에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일거리로 이 김영아라는 기생이 성경을 뒤적뒤적거리는데 구약에 기생라합이라는 글자가 확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정말 이것이 진리라면 히브리 민족을 구원했던 기생라합, 하나님이란 분은 기생도 들어 쓰시는구나. 그럼 이 일이 사실이라면 웃음 따르고 술 따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명과 쓰임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면 성경책은 책이에요. 책인데 마침표가 없어요. 왜 마침표가 없을까요? 왜 쉼표만 있을까요? 마침표가 없는 유일무이한 책이에요. 2000년 전에 성령께서 호흡으로 기록하신 글, 가장 많은 인류가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봤던 이 책에는 왜 맞춤표가 없을까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호흡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쓴 글이 아니기 때문에 맞춤표가 없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 책에 기름 부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오직 성령이 김희향아에게 임하시면, 웃음 따르고 술 따르던 기생 김희향아에게 본어게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웃음 따르고 술 따르는 기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선택하셨고 나에게도 사명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만세운동이 벌어졌고, 만세운동만 부르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비록 비천한 직업이지만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3.1운동이 벌어지고 나서 한 달 뒤 일경들이 사람들 못 모이게 하려고 검문소마다 지키고 있고 보초들이 그러는데, 지혜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이 오직 너에게 임하시면 지혜의 영을 주시죠. 명철을 주시죠. 이 기생이 곤번에 행수기생이니까 30명의 기생들을 데리고 검문소를 통과해요. 검문소 헌병이 무슨 일이냐, 여길 못 통과한다고 얘기하자 보건소에 진료받으러 간다고 그러면서 지혜의 영을 발휘해서 수원시장 가장 번화한 곳에서 30명의 기생들이 죽을 각오로, 저 때는 죽을 각오로 하는 거예요. 만세운동을 벌이면 일경이 총칼로 도륙을 해요. 그런데 가슴속에 태극기를 꺼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요. 이 대한독립 만세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런가 하면 한 분만 더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안 못 보는 신명철이라는 같은 간방에 있는, 자, 지금도 몸이 불편하신 분의 삶이 녹록치 못해요. 그렇죠? 시각장애인이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안내견이나 이런 반려동물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100년 전에 앞을 못 보는 소녀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마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수근수근 거렸을 거예요. 저 심신의 집은 무슨 죄를 졌나벼, 그러기 전엔 제가 저렇게 소경이 돼서 앞 못 보는 병신이 돼서 나왔겠어. 아이고, 저 집도 저거 전현이 근심덩어리요.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던, 자존심이 하나 밑으로 땅에 떨어진 그 소녀에게 소망이 생겨요. 호스턴여고라는 기독교 학교에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요. 오직 성령이 신명철에게 임하시면 신명철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 나의 증인 되리라. 앞 못 보는 이 소녀에게 소망이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사명이 생겨요. 주님, 저는 앞을 못 보는 그런 불편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부르신 곳에 제가 가겠나이다. 주님 이끄시는 곳에 제가 가겠나이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곳에 제가 가겠나이다. 만세운동이 벌어진대요. 그런데 만세운동을 벌이면 일경이 칼과 총으로 도륙을 하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기 전에는 만세운동을 못 보인대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아무도 만세운동을 못해요. 그러자 신명철이란 이 소녀가 앞장을 씁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나의 하나님께서 내 눈을 멀게 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때인 것 같소. 나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일경의 칼도 두렵지 않고 일경의 총칼도 두렵지 않소. 두려워서 만세를 못 부르는 자들은 내 등 뒤로 쓰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렇죠? 그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나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나는 다윗의 기도가 앞 못 보는 신명철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또는 유튜브로 이 선포를 들으시는 청년들이나 혹은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말씀이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성령이 충만해진 사람, 말씀으로 성령 충만이 된 자에게는 반드시 행동을 하시게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0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께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3월 1일 3.1절이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세대가 울면서 선포하지 않았더니 3.1절이라고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엊그저께 제가 집회 가서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후대를 세우지 못하면, 후대를 깨우지 못하면 103년 전에 동일한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그런데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페이지요. 자, 대한민국이 지금 전쟁 중이고요. 영적 전쟁 중이고요. 그 영적 전쟁에서
낙동강 전선 하나만 남기고 다 지금 빼앗겼다고.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 전쟁의 현실을 알고 계신가요? 사도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은 유럽을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도구였습니다. 그렇죠? 시민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자택에서 격리당하면서 로마 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미디어가 빛과 어둠의 도구가 되는 시대입니다. 영적 전쟁에 저는 영화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오늘 오전에 조용길 변호사님 오셨다 가셨죠? 같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일을 같이 해요. 조용길 변호사께서는 법률로, 저는 미디어로.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땅이 지금 어떤 영적 전쟁의 현장에 놓여 있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맨 첫 번째 그림이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그림입니다. 사진이에요. 그 사진의 중간에 무지개 깃발이 껴 있습니다. 저것은 젠더 이데올로기 동성애를 기리는 그 달에 미국 대사관 앞에 펄럭펄럭 붙여놓은 깃발이에요. 자, 미국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동맹국가예요. 안보 동맹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경제 동맹이기도 하고요. 가치 동맹, 정신을 같이 해요. 그런가 하면 복음 동맹이에요. 미국은 형님 국가예요. 미국에 120년 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셔우드월, 그렇죠? 17, 18, 19, 20, 21살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대학이 그 무수히 많은 귀한 청년들이 이 땅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온, 그래서 순교한 복음 동맹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젠더 이데올로기, 거룩이 오염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만 미국을 촬영 때문에 4번 왔다 갔다 했는데요. 코로나를 뚫고 미국의 워싱턴 가게 되면 바이블 뮤지엄이 있습니다. 바이블 뮤지엄이 뭐냐면 성경 박물관이에요. 성경 박물관인데 남자 화장실, 여자, 미국에 있는 워싱턴이라는 건물은,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관공서가 있는 건물마다 말씀이 감춰져 있어요. 도서관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또 관공서에는, 경찰서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치 않아요. 그런데 왜 미국 워싱턴의 그런 관공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벽에 박혀 있을까요? 제일 처음에 120년 전, 150년 전에 워싱턴에서 건물을 지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도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선포를 새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대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새겨놓은 그 건물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외에 가운데에 젠더 화장실이 있어요. 낮에는 남자였다가 자기 기분이 우울해지고 꿀꿀해지면 오후에는 여자로 변할 수 있는 것을 권리라고 주장하는, 7살 되게 되면 스스로, 우리는 보통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아이의 생식기를 보고서 남성인지 여성인지 분간하잖아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6살이나 7살 때까지 성별을 기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6살 된 아이, 7살 된 아이한테 물어요. 너 여자로 살 거니? 너 남자로 살 거니?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라는 창조 질서에 위배된 일이에요. 바벨탑 중에 가장 큰 바벨탑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 질서를 인간 스스로 위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인권이라고 해요. 이것을 권리라고 해요. 그런 법들이 미국의 각 주마다 통과되어서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이런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목사님이 동성애는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된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앉아있던 동성애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손배소를 제소할 수 있어요. 어마무시한 천문학적인, 위학적인 금액을 목사님과 교회에 소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천당 가세요, 이렇게 기독교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 증거를 받은 상대방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전도 행위를 고발할 수 있어요. 그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 법이 미국의 반 이상의 주에 통과되어 있어요. 이것이 세계의 기조이고 흐름이에요. 그런데 2007년도서부터 지금 2022년까지 민주주의 기독교 국가 중에 유일무이하게 이 법을 막아내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겠습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후대를 향한 성령의 불이 있는 거예요. 이 땅만큼은 우리가 지키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매일 밤마다 꺼지지 않는 이 기도의 불로, 매일 밤마다 주님을 향하는 이 기도의 불로
이걸로 성령님의 거룩이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안드레이 윌리엄스 변호사와 아케크림 목사,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희망찬 눈으로, 불가사의한 눈으로 대한민국이 매년 기적처럼 막아내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이 언제까지 막아낼 것인지 목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법이 막아내고 난 뒤에 이 법을 어떻게 막아냈는지 매뉴얼을 좀 다오. 그래서 다시 영국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이것이 영적 전황도예요. 그 옆에 국회 그림입니다. 자, 어찌된 일인지 어떤 정권에서 끊임없이 이 법을 발의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가족건강법, 평등법, 이름만 바꿔요. 이름만 바꿔서 끊임없이 5년 동안 이 법을 계속 발의합니다. 정말 징글징글해요. 눈 뜨고 나면 또 이 법이 발의돼 있어요.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돌아가면서 정말 한시라도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 이 법이 통과된다고.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후대를 지킬 수 없어요. 법은 한 번 제정되기가 쉽지, 제정되고 난 뒤에는 충분히 개정할 수가 있어요. 영국의 평등법이 그래서, 영국의 교회가 그래서 박물관으로 변하고 술집으로 변하고 무너지게 된 거거든요. 처음에는 평등법이라는 이유만으로 통과가 됐어요. 아유,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 차별하지 말자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 차별하지 말자는데, 성적 취향이 다른 분 차별하지 말자는데 라는 좋은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법이 한번 정해지고 나면 여기는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크로노스의 세상이잖아요. 악법적인 개정에 의해서 저 평등법이 위약적으로 발전됨으로써 영국 교회는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박물관으로 변했어요. 성도가 없어요. 이제 무슬람 사원으로 변했어요. 술집으로 변했어요. 자, 그 밑에 저희는 반도 국가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 보셨죠? 영적 전쟁도 동일해요. 자,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예요. 해양 세력인 미국 세력과 대륙 세력, 중국과 러시아 같은 공산화 세력에 또 북한이라는 핵을 가지고 있는 같은 민족이지만 끼어 있는 이 반도 국가예요. 끊임없이 공산주의의 유물론적 사관을 가진, 이 유물론적 사관을 가진 것의 한 뿌리가 젠더 이데올로기거든요. 그 설명은 오늘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주의 체제의 전체주의 국가로 저 법과, 인간이 만든 법과 그 다음에 규약으로 우리들의 자유가 지금 박탈당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 거예요. 영적 전쟁의 전황도를 바로 분별하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크게 교통사고가 났을 때 환자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있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갈비가 튀어나와서 폐를 찌르고 폐가 갈라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심장까지 손상을 입어서 정말 숨이 갈딱갈딱한 그런 상태를 중증 외상의학과 용어로 골든 아워라고 그래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시간, 그 시간대에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어요. 개구리를 비커에 놓고 알코올 램프로 불을 떼면요, 개구리가 이렇게 미지근해지니까 물이 이렇게 삶아져서 자기가 삶아지는 것을 못 느껴요. 개구리는.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무지한 상황 속에 있어요. 성자산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깨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땅과 이 나라가 어떤 지경인지 모르시지만 지금 우리가 나가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 정치, 문화, 경제 모든 권역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마지막 골든아워의 시간이에요. 심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다음 페이지요. 자,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 제로인 나라예요. 0.87. 아이를 안 낳아요. 이게 그냥 만들어진 일일까요? 자살률이 세계 OECD 국가 중에 1위예요. 이게 그냥 만들어진 일일까요? 분노 지수가 OECD 국가 중에 1위예요. 저는 66년생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전체가 다 절대 빈곤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가난했지만 옆집끼리, 이웃끼리에 우애가 있었어요. 저는 머리카락이나 금리빨 팔아요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나라에 수출할 게 없어서 머리카락을, 가발을 만들어서 수출하던 그런 세대예요. 그런데 이웃 간에 그때는
정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층간소음. 집에 들어와서 직장일을 끝내고 쉬려고 했는데 위에서 쿵쿵쿵쿵. 쉬고 싶은데 위에서 쿵쿵쿵쿵. 층간소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인을 해요. 왜? 세상이 너무 힘들고 세상이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분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쉽게 분노하게 되는 이 일이 그냥 벌어진 일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낙태법이 지금 폐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지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국회가 공전하고 있어요. 낙태법을 놓고 그 사이에 출산율이 지금 출산율 저하 국가 1인 국가인데 낙태법이 지금 그것이 위법된 것입니다라는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수없는 생명들이 죽어가요. 그리고 유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라는 각 자치단체마다 법이 통과되어서 남자가 남자를 스스로 사랑할 수 있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인권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장로님, 권사님,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그냥 보거나 흘끔 보지 않고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감들이 지금 어떤 법들을 통과시켰는지를 두 눈을 부릅뜨고 후대를 지키기 위해서 선포하고 선언하고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자치단체에서는 스스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인권이라고 교육하고 있다고요. 대한민국의 수십 개 자치단체에서 이 법을 학생인권조례를 적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낙태로 함부로 죽일 수 있어요. 유초, 중, 고등 아이들은 학생인권조례로 거룩을 지키지 못하게 해요. 어른들은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족법 이런 법으로 완전히 이 사회를 이런 일들이 그냥 벌어지는 일일까요? 영적 전쟁의 교두보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나라는요 5G의 표준점이 되는 나라예요. 왜 5G의 표준점이 될까요? 5,500만 인구가 가장 높은 고등교육을 받고 있어요. 대학 교육을 80% 이상이 받았고요. 문맹률이 정말로 없는 극소수인 나라예요. 그리고 굶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과학 문명이 발견이 되면 대한민국의 시뮬레이터를 돌리는 거예요. 광통신망, 메타버스, 5G. 왜? 그것이 구현되면 인류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를 표준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를 놓고 어둠도 권리 주장을 하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이 민족의 후대를 뺏어가려고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또 우리 후대를 지켜내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계신 거예요. 다음 페이지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켜야 할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마음은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호흡하느냐에 따라서 지켜져요. 동국지 위지동이전이라는 고서를 보게 되면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동이라는 오랑캐족이 있는데 춤과 노래에 능한 민족이다라는 고서의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춤과 노래에 능한 것 이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크리에이티브가 있어요. 크리에이티브 영, 아담에게 주셨던 모든 창조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네이밍, 아담에게 허락하셨듯이 우리 민족에게는 창조의 영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나라예요. 아침 드라마, 일일 드라마, 기획특집 드라마, 특별사극, 시트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이야기하기 좋아해요. 차크위드, 또 삼면이 바다예요. 또 분단국가예요. 대양세력과 해양세력이 맞부닥쳐요. 그러니까 막 이야기하고 떠들기 좋아요. 전 세계에 드라마가 가장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1등 드라마는 세계 1등인 세상이 됐어요. 대한민국의 1등 노래는 전 세계 1등 노래인 세상이 됐어요. 대한민국의 1등 음식은 전 세계 1등인 세상이 됐어요.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가 이렇게 축복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축복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대한민국에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될 이방 민족 중에 성령께서 주신 기름 부음과 책임과 사명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사명을 침노하는 어둠의 영이 있어요. 어떻게 침노했냐면 2002년도 월드컵일 때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외세의 침략을 수천 번 받던 민족이 축구라는 전 인류의 스포츠에서 전 세계 4강이 들게 되니까 너무나 흥분되죠. 저도 붉은 옷을 입고 만세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붉은 옷을
입고 만세를 부르는 그 과정 속에서 욥기에서 등장한 사단이 하나님에게 욥을 시험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히브리 민족 다음으로 사랑하는 대한민국 이 땅의 아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제가 시험해 볼까요? 저 4강에 들었다고 치우천왕 도깨비 신을 기리는 거예요. 지금도 국가대표 대항전이 벌어질 때 메인 스타디움에 도깨비 깃발이 쫙 올라가요. 도깨비는 그 치우천왕은 전쟁의 신이에요. 어둠은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권리를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기도를 어둠이 빼앗아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다윗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의 신을 카피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전쟁의 권능자이고 만유의 주권자이시며 시간과 공간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어둠이 월드컵 4강이라는 그 스포츠 내셔널리즘에 마취를 당하게 해서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이건 주술적인 주문 같은 거예요. 무당이 구슬할 때 어떻게 해요? 법구경을 불러서 샤먼이 법사가 그 귀신을 불러내요. 사단을 불러내요. 바하바냐 바라밀다 심경반자제 미륵보사 이렇게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위윌랑 다 동일한 코드예요. 이걸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언제 만약에 또 한번 성자산 기도원에서 청년들을 모아놓고 제가 선포할 길이 있으면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선포할 때 제가 이런 영적 원리에 대한 선포를 할게요. 자,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무릎팍도사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친근한 개그맨이 무슨 복장을 하고 있어요? 도사 복장을 하고 있어요. 7년 동안 공중파에서 방송됐던 프로그램이에요. 매뉴얼이 뭐예요? 법당 매뉴얼이에요. 어떻게 시작이 돼요? 무릎팍 무릎팍도사가 이것이 바로 무당 굿당에서 벌이는 바하바냐바라밀다시 동일한 매뉴얼이에요. 그리고 올벤이라는 그런 가수가 보조 MC가 저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사연을 가진 아픔을 가진 슬픔을 가진 청소년 아이돌 스타들이 나와서 자기의 고민을 토로해요. 자, 저 프로그램이 방송될 때 목사님들 중에 분별력을 선포하지 못한 목사님들은 저 프로그램에 출연진 가수가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만으로 지난주에 무릎팍도사라는 프로그램 봤습니까? 그 프로그램에 나온 무슨 양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 하나님의 딸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설교 때 인용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나무만 보지 숲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거는 대적해야 될 프로그램의 포맷이거든요. 설사 그런 것들 우리 청년들이 만약에 저런 프로그램을 어쩔 수 없이 봐야 할 때는 선포하고 봐야 되는 거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투입하지 못할지어다. 사악한 어둠의 귀신들 미디어형에 포함된 7귀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주님 저 컨텐츠 속에 감춰져 있는 어둠의 본질을 밝게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저 프로그램이 7년 동안 방송됐고요. 방송된 이후에 진화하게 됐어요. 지금 이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청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국가대표 농구선수 출신의 방송인이 무슨 복장을 하고 있어요? 선녀 복장을 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개그맨이 무슨 복장을 하고 있어요? 애기동자 복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인들, 불특정 다수의 청년들, 고민 상담하는 그런 청년들을 불러내서 그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제 어느 기능까지 발전됐냐면 하나님만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만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어요. 이런 치유의 기능까지 저들이 예능 프로그램하고 오락 프로그램을 위장을 해서 암으로 죽어가는 출연자가 나와서 이렇게 권면을 해요.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에게 그동안 고마웠다고. 그렇게 마지막 고변 인사를 하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저 프로그램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시청자들이,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 어둠의 프로그램이요, 저 어둠의 영이 위로와 상처를 보듬는 가스라이팅까지 도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저것을 영적 분별력으로 분별하고 보지 않으면 재미로 그냥 늘 보는 프로그램으로, 저런 프로그램이 연동된 결과 대학가에 가장 많이 있는 게 술집이 아니고 당구장이 아니고 게임방이 아니고 바로 타로 점집이에요. 단돈 10,000원으로 대학가 앞에 가장 많은 업소가 청년들을 우는 사자처럼 7시만 지나게 되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청년들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친구들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얼마나 근심이 많아요. 이번 중간고사 성적은 어떻게 될까? 나는 취업이 할 수 있을까? 내가 사귀는 저 오빠는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걸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나는 어떻게 될까? 얼마나 우리 청년들 불안합니까? 20대 청년들, 그 20대 청년들한테 교회가 위로가 되지 못하고
목회자가 바로 깨있지 못하고 권사장로, 하나님을 먼저 믿는 선배, 우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우리 기독교 선배들이 먼저 그 청년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 아이들이 우는 사자처럼 저런 것에 끌려다녀서 육과 영과 혼을 어둠에게 사로잡히고 있는 거예요. 가장 대학가에 많은 것이 타로 점집이에요. 그 옆에 도깨비라는 드라마예요. 문화곤욕에서 어떻게 어둠의 영이 연동됐는가, 공유라는 배우가 나온 드라마예요. 자, 어둠이,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신부죠. 그죠? 주님이 신랑이시잖아요. 자, 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둠은 창조의 능력은 없고 카페의 능력만 있다고 그랬죠. 저 도깨비란 드라마는 1000년 전에 억울하게 죽인 도깨비 귀신이 인간 처녀를 부인으로 찾는 거예요. 자기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그 인간을 만나게 되면, 가슴에 꽂혀있는 칼을 뽑게 되면 이제는 죽을 수 있는, 그래서 사람 처녀를 찾는 거예요. 저 드라마가 방송될 때 공유라는 대한민국 면세점의 남자, 그죠? 가장 유명한 배우가 저걸 하는 순간 기독교 청년들까지도 나도 저런 도깨비 같은, 공유 같은 도깨비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 절대 전능하니까. 촛불을 훅 불거나 라이터불을 훅 불면 공유가 나타나서 신면막측하게 이 소녀를 도와주니까. 저게 미디어 곤욕이에요. 저 드라마가 방송됨으로써 도깨비는 이제 축구 경기를 통해서 나라를 지키는 전쟁의 신으로 둔갑했다가 고민을 상담해주는 영으로 왔다가 이제 내 연인까지 발전되게 된 거예요. 이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런 컨텐츠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버지 세대에서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대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난 뒤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저 드라마가 전 세계를, 이제 한국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 넷플릭스는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를 휘몰아쳤어요. 한국의 드라마가 세계 1등인 드라마인 거예요. 그런데 저 드라마 내용이 4가지 권역으로 나눠지는데요. 반기독교, 저 드라마에 나온 캐릭터들이 아주 이기적인 기독교인의 모습, 그리고 음란해, 그리고 잔인해, 그리고 동성애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어느 정도 잔인하냐 하면 1, 2화 때는 사람들이 7명, 8명 막 죽어나가면 이래요. 그런데 하도 많이 죽이니까 456명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456억의 상금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 6회 정도 지나면 10몇 명 죽는 거는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전 세계가 열광해요. 미디어의 영이 우는 사자처럼 드라마 콘텐츠화되는 순간 미혹의 영이, 그 옆에 지옥이란 드라마는 더해요. 78억 뷰, 전 인류가 79억 명이에요. 78억 뷰라고 그러면 99%까지 점유할 수 있다는, 한번 시뮬레이터를 어둠이 돌려본 것 같아요. 물론 아프리카 그런 이렇게 과학 문명이 들어가지 않은 미개척 종족까지는 저 드라마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런데 저 드라마는 더 위약해요. 어떻게 위약하냐면 세계관을 인간 스스로 창조해낸 거예요. 즉 어둠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너는 몇 월 며칠 날 지옥에 간다라고 예언을 해요. 예지를 해요. 그러면 그 예언된 날짜에 지옥사자가 와서 그 사람을 끌고 가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해라, 그리고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이 창조 질서에 전면적으로 거짓된 세계관을 통용해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다른 민족들은 그냥 흡수되겠구나, 가짜 세계관이 진짜인 것처럼 저 드라마를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해도 모든 인간들이 다 믿겠구나. 저는 미디어 영화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갈급한 위기감을 느꼈어요. 이제 어둠이 창조의 영예까지 도전하는구나. 그런데 왜 저런 드라마, 세계 권역에 사람들의 정신을 뺏어가는 저 드라마를 대한민국에서 만들게 되었지? 빛과 어둠의 경계선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민족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신생아가 태어나면요, 공기를 호흡하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를 호흡합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신생아가 태어나면요,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가 숨을 제대로 쉬는지 엉덩이를 때리잖아요. 엉덩이를 때리면 아이가 공기를 호흡하면서 응애 울면서 생명이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라는 증표가 되듯이, 요즘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호모 미디어쿠스, 즉 와이파이를 호흡합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내일 하루만이라도 지켜보세요. 아이가 아침에 눈 떠서 어떤 것들을 접하는지,
우리 청년들이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들기까지 어떤 것들을 접하는지, 무엇으로 지식을 구하는지, 무엇을 호흡하는지, 미디어가 세상의 법이고, 미디어가 사람이고, 미디어가 모든 권역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디어형의, 우리는 호모 미디어쿠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 거기다가 메타버스의 세상이 옵니다. 메타버스는요, 가상 세계인데요. 지금 5G의 시대예요. 6G의 시대가 곧 2년 안에 옵니다. 그리고 7G의 시대가 메타버스예요. 이미 우리 청년들은 그 메타버스 안에 살고 있고, 우리가 이미 메타버스를 접하고 있어요. 배달의 민족이라고 우리가 배달해주는 오토바이를 통해서 음식을 시켜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눈에 보이는 중국집이 있어요. 만리장성이라는 중국집. 내가 아는 중국집이에요. 그죠? 그 중국집이 핸드폰 안에 만리장성이라는 그 로드맵 안에 또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게 쉬운 가상세계인 거예요. 이 가상세계에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음식을 시켜 먹는 것이 가장 쉬운 가상세계예요. 이것이 붓 캐릭터. 나는 현존하는데 나의 캐릭터, 가상의 사이버 세계 안에서의 캐릭터가 나 대신 회사도 다니고요, 나 대신 사랑도 하고요. SNS 쓰는 청년들이 있죠. 카톡, 이런 것들이 다 메타버스로 가는 전조예요. 그런데 왜 메타버스의 시대를 경계해야 되느냐? 오감을 가진 사이버 포르노가 메타버스와 연동될 때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큰 중독의 영 중에 하나가 포르노입니다. 30불 미만의 가격으로 책정될 거고요. 이것은 산업과 연계됩니다. 만몬과 연계됩니다. 그리고 도덕성까지 겸비할 거예요. 어떤 도덕성이요? 인간이 인간에게 지는 성폭력을 단절시켜줍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많아요? 미개발 또는 개발 도시국가나 그런 데서는 여성의 인권, 그죠?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버스 안에서 무수의 남성들이 한 여성을 집단으로 그렇게 몹쓸 짓을 하는 경우도 빈번찮게, 그죠? 그리고 매운꿀과 매춘꿀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근절시켜줍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성적으로 짓는 죄를 메타버스 가상세계 사이버 섹스로 다 도덕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라는 선명성으로 우는 사자처럼 이런 메타버스 세계가 오게 되면 더 이상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쫓지 않는,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기의 욕정과 욕망은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라는 하나님의 이 질서에 절대적으로 위배된 그런 세상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후대를 올바로 세워놓지 않으면 저런 세상 속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다음 페이지요. 자, 다음 페이지요. 자, 그런데 이런 메타버스를 이겨낼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무속인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던 그런 방송 작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적 권역에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두 분인 결손 가정의 두 번째 어머니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 비밀을 중학교 2학년 때 알았어요.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소리 지르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우리 아버지는 육체적인 폭력은 가하지 않으셨지만 말로, 제가 말을 더듬던 소년이었어요. 유부남인 아버지가 처녀인 어머니를 이렇게 총각인 것처럼 하고 육체적으로 유린한 상태에서 나의 생명을 원치 않으셨는데 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의 생명은 우리 아버지에게 치부였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은 상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치유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런 아이에게 아버지에게 무섭던 아버지, 그러니까 잘 하다가도 아버지의 목소리나 아버지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경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 한 잔만 떠와라 이러면 물 갖다 드리다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그러면 또 이제 저놈의 자식이 폭언이 시작되고, 자존감이 굉장히 없는 소년이었어요. 말을 너무나 많이 더듬었어요. 상처가 있는 소년들,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아픔들을 다 사용하셨어요. 그런 소년도 아버지에게 한번 안겨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에게도. 그래서 옛날은 푸세식이에요. 푸세식 화장실 어르신들은 아시죠? 제가 7살 때 이렇게 볼일을 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오셨어요. 근데 아버지도 급하셨나 봐요. 그래서 화장실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아버지도 들어오셔서 아들인 저는 여기 앞에 앉았고 아버지는 뒤에 앉아서 같이 응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뒤에서 담배를 태세요. 그런데 문득 어린 마음에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 아버지에게 안겨보고 싶다. 왜냐하면 맨정신에는 못 안기니까 무서워서. 그래서 등을 똥 싸다 말고 등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의 앞가슴이 내 등에 딱 닿았어요. 그 체온을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그런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무섭고 엄했던 아버지신지요. 저는 그렇게 소리 지르는 아버지,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가 싫었어요. 그런데 저주가 가문의 전이가 되고요, 축복도 가문의 전이가 돼요. 그렇게 미워했고 그렇게 싫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내가 청년이 되었을 때 그대로 담고 있어요. 소리 지르고 술 취하고 눈은 번뜩번뜩거리고 이 작은 그 아픔, 결핍, 결선을 감추려고 폭력스러워지고,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무당들, 방송 작가가 되어서 본의 아니게 좋은 선배들 덕분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집필하게 돼서 세상 명예도 얻게 되었는데 늘 결핍 덩어리였던 그런 제가 연극을 전공했고, 그러다 보니까 무속인들을 알리는 일에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그걸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선택한 청년에게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선포를 듣는 청년들 중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처지, 환경,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할 상처가 있는 청년, 그 청년을 하나님은 선택해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해요. 세상 그 어떤 종교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 아픔, 내 상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고, 저는 무당들이, 무속인들이 드라마 제작사까지 차려줬었어요. 정말 어둠의 흑암 권세의 적진 속에 제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탁 잡아서 들어 올리셨어요. 그리고 저희 장모님은 남녀호랑개교 지역 책임자셨고, 저희 집사람은 남녀호랑개교 일본 대학 창가대학을 나온 불자였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그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너는 어제까지 버려진 자고 어둠의 자식이고 금수 중에 금수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나를 만나 오늘 이 순간서부터 나의 증인 되어라.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순간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난 그날 바로 달려오자마자 가장 귀하고 좋고 값진 것들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가족에게.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띵동띵동, 우리 아내를 보자마자 이 부적 띄워, 이 부적 띄워, 침대 들어, 이거 띄워. 몇 천만 원짜리 부적도 있어요. 뛰어. 우리 집사람이 막 뛰어다니면서 말려요. 아빠 왜 이래? 아빠 비켜. 여보, 우리가 속았어. 이게 다 귀신이야. 이게 다 가짜라고. 이게 다 사단이라고. 다 태우고. 그리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고 세상적으로 어려움은 있었지만 제 아들, 사랑하는 아들, 제가 아버지로부터의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상처는 가족으로부터 시작돼요. 모든 치유도 가족으로부터 시작돼요. 제가 아버지에게 상처가 있는 소년이었는데 정상적일 때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서서 야단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말로 상처를 입을 거야. 그래서 여동생과 만약에 우리 큰아이가 다투는 것 같으면 침대로 불러내서 영준아 일로 오세요, 침대로 오세요 이러고 침대에 내 오른팔을 목덜미 밑에 놓고 왼손으로 만지고, 아이 동생한테 네가 그러면 돼. 이렇게 다정한 아버지였지만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세상 일이 안 풀리거나 술에 만취되었을 때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아이들 직접적으로 때리진 않았지만 문짝을 주먹으로 치는, 우리 아버지가 그랬던 모든 것들, 저주는 대를 이어서 이어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끊어지지 않는 다음에는 이걸로 치유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제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5학년 된 우리 아들이, 지금은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3학년이 되었는 5학년의 아들이 저를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그럼 이제 무당 할아버지 안 만나고 스님 안 만나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때 제 가슴이 찢어져요. 얼마나 순전한 아들이었냐 하면요, 애비가 굿하고 스님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절에 들어가게 되면 절 앞마당, 대웅전 앞마당을 총알처럼 달려가요. 그래서 법당 안에 들어가서 108배를 해요. 불상 앞에, 우상 앞에. 건전한 청년은 한 25분에서 30분 걸리고 어르신들은 40분에서 45분. 그리고 땀을 흘리면서 뛰어나와요. 아빠, 나 108배 했어. 왜? 애비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무당이 구슬하면요, 제가 무당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는데 조력했던 사람이니까 그 무당의 요령을 들고 춤을 춰요. 왜? 애비가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격적인 성령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니까 내 아들을 바알과 아세라 앞에 내가 바쳤구나. 내 심장을 지금 뽑아주어도 아깝지 않을 내 자식을 어둠의 영에 미혹이 되어서 내가 우상 앞에 바쳤구나. 가슴이 찢어져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목욕탕에 데려가서 온몸을 벗기고 저도 벗고 비누칠을 온몸을 닦이고 그 아이의 발을 닦이면서 무릎을 꿇은 채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 아버지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지금 아버지가 하는 말은 사람 대 아버지 아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말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상처로 분노에 사로잡혀 살았고 너에게 했던 모든 잘못들 용서하기 바란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를 사랑하신다. 이 아비를 용서해라. 그리고 안았어요. 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때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 아들이 펑펑 울어요. 그리고 저를 꼭 안아요. 아빠, 나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아빠, 나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아빠 알아. 그래서 내가 그 목욕탕에서 발을 닦이면서 아들의 그 발을 붙잡고 그랬어요. 아빠가 할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너무 많이 입어서 아빠는 그 상처가 다 치유된지 알았는데 너에게 동일하게 했던 잘못 다 용서해다오. 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회개의 기도죠. 그죠? 회개. 그 아들이 군대를 제대해서 오늘 448회차 가족 예배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또 우리 집사람도 이제 전도 폭발발을 마치고 또 장모님도 그래서 가족 복음화가 다 이루어졌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아들이 고2가 됐던 적이 있어요. 고2 때 제가 구로전화국 앞을 지나가는데요, 서울에 구로전화국이 있어요. 구로전화국 앞을 지나가는데 문자가 왔어요. 어떤 문자가 왔냐면 영준이 아버님이십니까? 영준이가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쓰러져서 의식불명으로 명지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자,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됐다고 할 때 그 어떤 아버지가, 그 어떤 부모가 체면을 지키겠어요? 그죠? 만약에 길바닥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누가 기도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그죠? 갈급한 순간에, 간절한 순간에 사랑하는 내 자식이 의식이 없대요. 그런데 내가 매달리고 붙잡을 수 있는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체면이 필요합니까? 돈이 많으면 뭐예요? 구로동에서 일산까지 달려갈 수가 없는데 축지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으면 뭐예요?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사 여탈의 주권자이시고 시간과 공간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그 길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조금 전에 찬양 부르면서 그렇게 소리쳤듯이,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린 청년의 생명이 위급함에 달해 있습니다. 육신의 애비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어떤 일도 없습니다. 내가 주께 무릎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그 청년의 생명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만약 그 청년에게 한 번 더 생명을 허락하신다면 육신의 부모로서 주님 앞에 그 생명을 바치겠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이런 간절한 기도, 아버지 세대가 이런 기도를 후대를 향해서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섬세하게 들으시잖아요. 부족하고 무익하고 버러지 같은 그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폐기종이라고, 폐가 찢어진 거예요, 공에 맞아서. 근데 기적적으로, 그러니까 원인은 있는데 어떻게 안 부러졌는지 밝혀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호흡을 회복했고 그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됐지만, 또 한 사례, 우리 아들과 관련되어 있는 사례인데요, 우리 아들이 재수를 했어요. 아이는 굉장히 마음밭이 선한 아이예요. 명지병원에 봉사를 하러 가게 되면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어가는 분들을 정말 성심성의껏 목욕시키고 이러니까 쓰임이 있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학생 일로 와, 학생 일로 와, 학생 일로 와. 왜? 얘는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음을 받은 청년이니까 막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아픈 분들을 목욕시키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사람, 말씀으로 충만된 사람, 성령 충만이 있는 사람이 행동할 때 무엇이 있어요? 하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달라 보이는 거예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아이예요. 그리고 또 주몽재아론이라는 시각장애인 학교를 가게 되면 우리 아이가 공을 찼거든요. 축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잘 못했던 그런 시각장애인 분들은 축구 지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좀 기술도 알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 분들이 또 좋은 거예요. 좋으면 우리 아이의 꿈이 바뀌어서 와요. 아빠, 내가 남자 간호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시각장애인 체육교사를 해야 되겠어. 자,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에 기쁨을 느낀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세상 벽을 못 넘는 거예요. 그 대학교만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17군데 2년에 걸쳐서 원서를 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는데 우리 아들이 똑똑똑 노크라고 들어왔어요. 노크라고 들어와서 철푸덕 엎드려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글을 쓰다가 이렇게 돌아봤는데 마음은 순전한데 세상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청년을 보니까 그것이 내 아들이니까 가슴이 찢어져요. 그래서 내가 무릎을 꿇고 우리 아들을 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 대학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너보다 중요하진 않아.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7번씩 70번 이상 실족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싶어도 내 그릇의 크기가, 내 분량의 크기가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담아낼 만큼의 그런 크기가 못 되어서 그냥 지켜보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우리 아들에게 증거하면서 펑펑 같이 울었어요. 이것은 은혜와 감사의 기도예요. 자, 메타버스의 시대, 중독의 영의 시대, 기울어진 운동장의 시대에 이 후대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에겐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그죠? 귀신을 쫓아내고, 그죠? 새 방언으로 말하고, 뱀 머리를 들어요. 뱀을 들어 올려. 이 뱀은 사단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수 있는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어떤 독을 먹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데,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데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믿는 자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 선포하면, 성령 충만으로만 선포가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대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어떻게 돼요? 낫는데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진리의 영께서 마침표가 없는 호흡으로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시대, 이 나라 이 민족 차별금지법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우리를 위해서 저분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요. 못이요, 녹슨 못인데요, 손바닥을 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침마다 저 묵상을 합니다. 말씀과 함께. 대못이 뼈를 아스라트리면서 뚫고 들어가요. 다음 페이지요. 다른 팔에도 또 다음 페이지요. 자, 68kg에서 70kg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무게, 성인 남자의 몸무게, 저 양손에 박힌 못으로 지탱하고요. 다음 페이지요. 양발에, 다음 페이지요. 양발에 박힌 못으로 저 온몸으로 저 고통을 지탱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예요. 저는 저 피를 아침마다 눈 뜨면 취해요. 주님, 나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취합니다. 주님, 그 보혈을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되는 기름 부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취하는 이 성경 말씀이 육신되는 기적의 놀라운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만 우리의 거룩을 지켜낼 수 있어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만 후대를 지켜낼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요. 2년 전에 저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2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천지라는 이단 종교의 폐해가 드러나게 됐죠. 그런데 저는 그 폐해 중에 항상 성령님은 저한테 청년에게 집중하게 하세요. 제가 그렇게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좀 어려운 그런 청년기를 보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 부음이 있어요.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상처와 아픔과 컴플렉스와 그런 그 모든 것들이 다 도구가 되거든요. 기쁨의 도구가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결선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좀 방황하는 청년들 보게 되면 특별하게 제가 다른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좀 껄렁껄렁거리고 좀 뭐 이렇게 힘 좀 쓰고 좀 사고 친다 이렇게 눈빛이 번뜩번뜩거리는 청년 보게 되면 흥수야 일로 와보세요. 흥수야 이거 흥수 꼭 그냥 안아주고 꼭 그냥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주면서 하나님이 우리 흥수를 사랑합니다 하십니다. 우리 흥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꼭 안아주면 한 10초, 20초 안아주면 이 아이가 눈물이 흘러요. 펑펑 울기 시작해. 떨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상처 입은 자만 치유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선포를 듣는 청년들 중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상처가 있는 청년, 아픔이 있는 청년, 친구들에게도 고백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는 청년, 하나님이 그런 청년을 들어 쓰십니다. 사지가 없는 닉 부이치치라는 호주의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서부터 사지가 없어요. 그 소년이 성장될 때 교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렸어요. 목사님이 무슨 죄를 짓지 않았으면 저런 병신 바보가 태어났을까? 이 소년의 마음속에 소망이 한 가지 있어요. 왜? 사람들이 도움 없이는 대소변을 못 보니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이 소년의 꿈이 있어요. 어떤 꿈? 아무도 안 볼 때 죽는 것.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는데 죽지 못했어요. 왜? 사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드디어 찬스, 죽기 딱 좋은 날이 찾아왔어요. 아무도 집에 없는데 욕조에 물이 가득 받쳐져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옆으로 대굴대굴 굴러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욕조에 빠져 이제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손가락질 받는 이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는, 사지가 없이 태어난, 바보 병신으로 태어난 내 이 삶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유일무이한 찬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욕조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욕조 이 턱을 못 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열 몇 번 온몸이 다 까졌을 때 그때 주님께 외쳐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왜 나를 이 바보 병신으로 만들어서 죽지도 못하게 하세요? 왜? 이렇게 외칠 때 성령님께서 찾아오세요. 닉, 너의 불편한 그 육체를 내가 도구로 쓸 것이다. 너의 불편한 육체가 정신이 불편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도구로 쓸 것이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어려운 것이 있으세요? 지금 불편한 것이 있으세요? 지금 부족한 것이 있으세요? 특별히 청년들,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무엇? 증인 되게 하시다. 증인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의 과정을 거친 사람만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전에 신천지를 나온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미혹의 영에 빠져있다 나온 수천 명의 청년들, 성경을 200구절 암송하는 청년들. 저는 그 청년들 딱 보는 순간 저 청년들은 열방으로 나가 선교사구나. 하나님의 영만, 성령의 기름 부음만, 카이로스의 권세만 임하게 하면 저 청년들이 용사가 되고 전사가 되겠구나 라고 그 청년들을 권면하려고 그랬는데, 국민일보의 백상현이라는 기자님이 그 신천지 청년들의 전문가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자문을 구하려고 만났는데 백상현 기자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독님, 신천지 청년보다 더 급한 일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 후대를 지킬 수 없습니다. 영국 교회가 무너지고 유럽 교회가 무너지게 된 원인이 바로 인간이 만든 인본주의의 꽃 바벨탑 중에 바벨탑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딱 열어서 딱 보여주는데 반경 2km 안에 돈 3만 원으로 학문 섹스를 할 청년들의 명단이 쫙 뜨는 거예요. 앱으로 입이 쫙 벌어졌어요.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버튼을 딱 누르니까 4km 안에, 6km 안에 몸을 벗고 근육질의 청년들이 3만 원으로, 이 일이 이렇게 심각하구나. 내가 이 일의 위급성을 몰랐구나.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미디어가 빛과 어둠의 도구가 되는 시대예요. 그 어떤 주의나 주장이나 이념에 지금 미디어의 시대이기 때문에 미디어가 연동돼서 하나의 완전체를 이루지 못하면 심령을 쪼갤 수가 없어요. 견고한 진을 파쇄할 수가 없어요. 어둠도 미디어를 사용하고 빛도 미디어를 사용해서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 빛과 어둠의 싸움에 미디어가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프패밀리라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어떤 세상이 벌어질지를 저걸 제작하려고 선포했습니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장된, 또 기도로 무장된,
세 가지 방면으로 주신 그 권면의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용사들, 전사들을 세우셨어요. 조혜련 권사님, 집사님, 남녀호랑개교 믿다가 하나님 만나서 가족 복음화가 되고 성경을 40독한 불의 용사, 오지연 장로, 표인복 목사님, 또 김영도 목사님, 나와 관계된 이 이야기도 다 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시즌 1을 만들어냈어요. 어려움은 있었지만 헌신하는 또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는 강대상, 거룩이 있는 강대상에 어떻게 카메라가 들어옵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목양실에 어떻게 카메라가 들어옵니까? 라고 거절당하는 교회도 여러 군데 있었지만, 파주 순복음 산마교회 일성 목사님이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하나님의 상급이 이 일에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 교회에서 촬영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나라의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했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도,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 앞에 뭐라고 선포했냐면, 여러분들 70명의 스태프들이 오고 가야 되는데 촬영할 장소가 아파트 방이 필요하고 공부방이 필요하고 거실이 필요하고 화장실이 필요하고, 이 방들을 지원해 주실 분 손 드시고, 70명의 스태프들이 한 끼 식사를 섬길 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손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의 상급되길 원합니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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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은혜로 세상 콘텐츠를 할 땐 돼지머리 올려놓고 소머리 올려놓고 세상 귀신에게 우상에게 절하며 그렇게 촬영 현장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찬양으로 은혜로 십자가 군병되라 주 위에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바치는 촬영장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이 작품이 번제물 되길 원합니다. 후대를 지켜내는 기록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이 장면을 바칩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로 이어졌더니, 출연하려던 배우가 촬영 현장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촬영 레디 액션 컷 하자마자 그 배우가 오더니 머리를 쭈삣쭈삣거리더니, 감독님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까? It's okay, 얼마든지. 목사님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목사님들이 다 배우니까. 여기 이 청년이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바치는 영혼 구령을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촬영 현장이 예배와 찬양의 장소가 되는 기름 부음으로. 그래서 저 시즌1을 만들었고, 어려움은 있었지만 때마다 시마다 애써기도 운동본부, 또 캠성교회 각 지원군 각처에서 함께하는 기도에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을 만난 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살점의 응원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졌고요. 저희 일이 시작되기 전에 케냐에 이문미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여기 유튜브 쳐보면 유니스라는 선교사님인데, 유니스 그런 선교사예요. 왜냐하면 케냐에 차밭을 걷고 있는데 케냐의 부족 아이들이 선교사인 걸 알고 저 밑에서 유니스 그런데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걷다가 그 아이들을 보고서, 저놈들 점심을 못 먹을 텐데 점심을 해줘야 되겠다. 저놈들 신발을 못 신고 있는데 신발을 사줘야 되겠다. 즉 유니스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듯이 부르짖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선포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 선포를 하신 분이 저와 이렇게 교제를 하는 선교사님이셨는데, 저걸 만든다고 할 때 갑자기 제 통장에 500만 원의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케냐의 원주민 불악 주민들에게 5,000원은 보름치 15일치 옥수수 값이에요. 10,000원이면 한 달 식량 값이에요. 그러면 500명의 핏값이 저희 회사 계좌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감독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전체 제작비의 일부분밖에 안 될 그런 재정이지만 꼭 마무리를 줬어요. 이건 뭐예요? 사명이에요. 따로 내가 청년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세 가지 방면의 권면을 줍니다. 대언자의 입술을 통한 권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한 권면, 텍스트를 위한 권면, 그 세 가지 권면에는 반드시 동일한 법칙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으로 흘러나는 평강.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한 자락을 심령에 새길 때 세상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내 일을 하려고 하는 일들은 거절의 두려움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할 때는 세상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그 일들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닉브이치치 그 어린 소년이 자살을 하려다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하나님의 사명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시즌1을 했고요. 시즌2는 안드레이 윌리엄스, 영국교회와 유럽교회의 그 실증적인 사례들, 또 그리고 실제 동성애자였다가 탈동성애한 분들이 사연을 기억하고 발표해달라고 기증해 주셨어요. 안다한 소장, 교육전도사예요. 교회의 전도사인데 사실은 감춰져 있는 죄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죄? 양성애자예요. 이성 친구도 있는데 동성애를 하는
그래서 에이즈가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자살하기 일보 직전에 김지연이라는 소장님한테, 약사님한테 전화 걸어서 나 같은 사람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시, 자,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역전을 해주세요. 에이즈 환자였던 교육전도사에게 상처 입은 자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죽을 것이 아니라 그 묶여 있었던 어둠의 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그 끊어지고 난 이후에는 그 상처가 치유의 도구로 돼서 동성애에 빠져있는 청년들을 권면하는 귀한 사역에, 내가 그 상처를 아파본 자니까 권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암병에 걸려있는 분한테 암을 걸려보지 않은 사람이 권면하면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암을 겪어본 사람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지금 삼기시면 새벽에 잘 때 이렇게 허리가 너무나 아프시고 그때는 비계를 이렇게 비시고 물은 이렇게 드시고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도 그랬어요 라고 할 때 치유가 일어나듯이. 그래서 시즌 1, 시즌 2를 다 했고요. 다음 페이지요. 저런 일을 하는데 그 전 페이지요. 저런 일을 하는데 그 전 페이지.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셨어요. 이것이 유럽 교회와 영국 교회가 가장 부러워하는 거예요. 약사를 세웠고요, 변호사를 세웠고요, 판사를 세웠고요, 학부형을 세웠고요, 병원장을 세웠고요, 기자를 세웠고요, 감독을 세웠어요.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청년을 세웠어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레이트 코리아, 성령의 기름으로 인친 나라예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똘똘똘똘똘 뭉쳐서 이 법을 15년째 막아내고 있어요. 시즌 3 또 제작하려고 해요.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요. 자, 무당들도 만신도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신제자를 만드는 일이에요. 귀신도 청년에게 집중해요. 다음 페이지요. 이단도 청년에게 집중해요. 신천지 같은 이단은 모략전도라고 그래서 거짓말 드라마를 만들어서라도 그 청년을 뽑아서 가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의대에 입학한 청년이 만약에 베이스 기타를 치고 싶다 그러면 그 청년을 타겟으로 놓고 2명, 4명, 8명, 20명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한 청년을 포교하게 되면 이게 하늘나라에 간 상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청년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줘요.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들어줘요. 들어줘서 아이 컨택해요. 그래서 그 청년과 친구가 돼요. 그리고 그 청년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게 해요. 우리는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청년들에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 청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청년이 베이스 기타를 치고 싶다 그러면 자기 공동체에서 베이스 기타를 가장 잘 치는 사람들 보내줘서 친구가 되게 해요. 그래서 이 청년, 비록 나중에 이단인 것이 밝혀져도 그 공동체를 못 떠나게. 이게 진실이 아닌 건 알지만 나를 배움터, 일터, 삼터를 꽁꽁꽁 묶듯이 진실이 아닌 건 알지만 여기만큼 나를 이해해 주는 데가 없는데, 그런가 하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라도 이 청년을 못 가져갔을 경우에는 우연을 가장한 가짜 드라마를 만드는 거예요. 몰래카메라, 꾸러기 카메라 같은. 이렇게 청년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스쳐 지나가는 어느 한 사람이 어이구 유강렬 감독이세요? 아유 네, 아유 네팔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야. 인사해. 이렇게 인사하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안 넘어오게 되면 이 청년과 접촉사고를 내게 됩니다. 한 달이나 2달 뒤에. 교통사고나 기타 등등. 사고 나면 이 청년이 뭐 수습하고 그러느라고 정신이 없죠. 그랬을 때 제가 전화가 옵니다. 흥세야 혹시 너 지금 교통사고나 무슨 큰일 나지 않았어? 어떻게 아세요? 너 저 기억나? 한 달 전에 만났던 네팔에서 오신 기도하시는 선교사님이란. 네. 그분이 너 혹시 무슨 병고가 있지 않냐고, 기도하는 중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전화했어. 너 하나님 믿지 않으면 큰일 나. 일한 하나님. 그래서 꽁꽁꽁 묶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실체가 밝혀지게 돼요. 실체가 밝혀지게 되면 거짓말에 속았다고 이 청년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센터장님이 그때 내 영혼을 구령하려고, 아유 내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자동차 사고까지 내주시고, 아유 이렇게 높으신 전도사님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거짓의 미혹의 영이에요. 거짓은 우리 마음을 훔쳐간다고 해. 가스라이팅이 된 거 완전하게. 그렇게 해서 자기도 똑같하게, 그러니까 과정을 중요시하지 않고 거짓말이든 사기든 뭐든지 해서 무조건 그 영혼을 우는 사자처럼 끌어오는 것. 이단도 청년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요. 자, 다음 세대를 지켜내기 위해서 미디어 권역에 미디어 300용사를 목양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 성자산 기도원에도 이 어린 청년들이 있어요. 이 청년들 중에 세계를 뒤흔들 스필버그와 멜 깁슨 같은 그런 세계적인 감독이 나올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바치는 감독이 나올지어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감독이 나올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바치는 작가가 나올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바치는 음악가가 나올지어다. 우리 청년 세대는요, 자기가 찍고 자기가 쓰고 자기가 편집하는 미디어 세대예요. 그래서 이런 청년 300명을 목양할 거예요. 어떻게 목양을 해요?
아무리 성사산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고 3일 동안 성회를 하고 나가도 바로 핸드폰을 켜는 순간 어둠의 영이 미혹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우리들은 성경 말씀 찾는다고 핸드폰을 켜지만 이걸 켜는 순간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우는 사자처럼 막달라인 마리아에게 임했던 7 귀신이 바로 이 미디어에 연동된단 말이에요. 유익도 있지만 폐악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분별력을 가진 청년 영사 300명을 목양해야 돼요. 1천 유튜브를 목양해야 돼요. 그 유튜브를 목양해서 이 나라와 이 땅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쳐야 되겠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그 청년들을 정해진 건물 앞에서 핸드폰도 다 압수하고, 교수진은 최수정 배우가 학장으로, 조혜련 개구 우먼이 개구 연기 교수로, 저 같은 사람이 촬영하는 거 가르치고 글 쓰는 거 가르치는 사람을 이렇게 하는데 4박 5일 동안 학생들과 똑같이 100귀절 이상의 성경을 암송하고, 그 청년들과 똑같이 영적인 부분 여기 원장님이나 혹은 목사님 보고 영적인 지도를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6개월 동안 합숙합니다. 세상과 끊어진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미디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촬영하면 되는지, 어떻게 편집하면 되는지, 어떻게 글을 쓰면 되는지. 그리고 이 일을 6개월 동안 공부를 마친 뒤 오전 3시간 편집, 오후 3시간 촬영, 밤늦게까지 극작 이런 걸 하고 6개월 마치고 난 다음에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 아론처럼 2명씩 한 팀을 이뤄서 미자립교회에 가서 미디어 환경이 어려운 것을 좀 복귀시켜주기, 또 선교제에 가서 선교사님들의 삶을 촬영하는 그 과정을 3개월 하고 9개월이 끝나고 나게 되면 그 9개월 동안의 그 모든 과정을 3개월 동안 졸업작품으로 만들어 통과하는, 그래서 미디어 용사 아카데미를 개설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일에 기름 부음이 흐를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청년들이 세워질 것을 선포합니다. 성산기도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에요.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이에요. 보혈의 피가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선포합니다. 후대가 세워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00명의 유튜버 청년이 만들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합한 재정을 가진 장로님들, 권사님들 함께해 주십시오. 헛되고 헛된 삶입니다. 후대를 세우지 못하면 이 골든타임의 미디어 권에게 후대를 세우지 못하면 메타버스 중독의 영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 타임에 다음 세대를 목양하길 선포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그 1000명의 유튜브 300용사에는 왜 필요하냐면, 이 미디어, 이 권역은 질보다 양이에요. 양이 알고리즘이라는 걸 만들어요. 자, 내가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냐면, 내가 지금 9시에요. 제가 9시 5분에 끝낼게요. 제가 9시에 통닭을 시켜 먹었죠. 그래서 맛있게 시켜 먹었어요. 앱으로 주문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9시쯤에 인기 연예인이 맛있게 통닭을 먹는 그런 영상들이 연동돼서 탁탁탁탁 핸드폰으로 들어와요.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어떤 개그맨이 이렇게 발골이라고 그러죠. 닭다리 이렇게 해서 뼈만 쭉 뽑아내는 거. 또 어떤 연예인은 이렇게 맛있게 뜯는 거예요, 여자는. 이런 여러 가지 영상들이 와요. 이건 뭐예요? 통닭 오늘 또 사주세요. 이런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한번 보게 되면 그 다음날 비슷비슷한 것들이 연동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가스라이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보다 양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거짓도 많은 양적인 무리를 갖고 오게 되면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둔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미디어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짓이라는 것들이 이 미디어 영상에 나왔을 때 저건 가짜 뉴스입니다라고 바로바로 반박을 하지 않으면 그 가짜가 진짜로 호도돼요. 진짜. 그러니까 바로바로 반박할 만한 누가 있어야 돼요? 미디어 용사가 있어야만 그 거짓을 우는 사자처럼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청년들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또 이 미디어와 관련된 영적 전쟁은 말의 전쟁이에요. 말이 미디어예요. 자,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9가지인데요. 9가지. 이게 글자가 잘 보일까요? 아, 네. 저는 이 외침으로, 이 선포로 연약할 때마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다 같이 제가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나를 정결케 하는 보혈의 피, 그 피를 마시게 해주시는 분 누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사산 기도원에서 보혈의 피를 흠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바칩니다. 오늘 선택된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치유하시는 분 누구?
전 상처가 많아요. 전 아픔이 많아요. 전 눈물도 많아요. 저는 연약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분 누구? 예수.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말씀으로 주님만이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어요. 아멘. 내 생명과 호흡의 주인, 내 삶의 목표 되시는 분 누구? 내 삶의 목표, 저는 목사님에게도 그 말씀 드렸거든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이 성산에서 선포하는 것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 순간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 저는 버러지만도 못한 놈이고 금수보다도 못한 놈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부족하고 무익한 제가 마지막에 주님께 영광 바치기 위해서 주님 선포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삶의 목표가 되시는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왕제사장 선지자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는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어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왕이시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할렐루야.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 그 열방의 주인 되시는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청년 미디어 300용사 천부장의 청년 유튜버를 세우시기 바라시는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시간과 재정과 믿음과 기도를 다 바쳐야 되실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실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 누구?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부족하고 무익한 자, 기름 부음이 있는 곳, 선대의 기도가 쌓인 곳, 치유와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좌정하고 계신 이곳에 굳어지기만도 못하고 벌어지만도 못한 자를 세우셨사옵니다. 주님,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고자 하였사오니 주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이 성산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의 시대에 치유의 영이 아버지시여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늘 흘러넘치는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뼈대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과 신유와 치유가 벌어지는 곳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앉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 뜨고 귀 먹은 자가 아버지시여 소리가 터지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바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푯대가 되는 기도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